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메신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과 달리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갔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골리앗 같은 적이 앞을 막고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피신을 합니다. 다윗 왕이 도망을 가며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입니다. 다윗에게 악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시므이는 이때를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저주를 들은 다윗은 묵묵히 저주를 받아들이며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다윗 왕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감히 왕에게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서 오겠습니다. 다윗 왕이 화가 잔뜩 난 아비새를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데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저 저주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시므이를 뒤로하고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것이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어도 상황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말씀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또 다른 삶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엔게디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한 굴에 사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을 단칼에 죽이십시다 우리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거독 사람만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신들의 힘으로 그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 기회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일이, 사울을 죽이는 그 일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 사울을 죽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사울을 중임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사람인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모리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애쓰고 수고하여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덩어리를 내리셔서 그들을 소멸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멸하는 불을 내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박덩어리를 내리십니다. 큰 우박덩어리, 말씀의 우박덩어리를 내리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순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의 열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 억지가 아니라서, 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할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체험을 받을 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사는 삶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생명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삶을 저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노래하며 말씀 안에 살며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